작년 채플 시간에 설교 페스티벌 수상자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내년에는 꼭 채플을 빠져야겠다. 설교를 해도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결석 횟수를 잘 조절을 해놨는데 제가 여기 서 있네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영적 좀비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좀비가 무엇입니까? 좀비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시체라는 의미예요. 살아있으면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시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그 자들은 산 게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좀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좀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상상 속의 인물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영적 좀비는 실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이 없는 존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 그게 영적 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점점 영적 좀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어요. 너희의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져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을 택하라. 왜? 살기 위해서. 이때 생명을 택한다는 행위는 15절, 16절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갖기 원한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살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도 주고 복도 준다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30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뭘 받는다고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죄짓도록 유혹해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관계를 깨트리는 죄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인간관계를 깨트려요.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니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놈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공급자를 탐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관계까지 깨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생명이 아닌 길 사망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닌 사망뿐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 꽉 붙잡읍시다. 꽉 붙잡읍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2가지를 빼고 1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세상에 25권밖에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 임마누엘 설교 페스티벌 자료집을 공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1가지는 뭐냐면 신명기 30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다. 이 말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원어 샤마를 보면 어떤 뜻도 있냐면 프로텍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잘 보호하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뭘 의미하고 있느냐?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식량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즉, 이 식량을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의 농사를 망쳐버렸어요. 다음에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 씨앗을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목적은 무엇이냐? 영적 생명을, 영적 식량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의 결실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바로 직결이 돼요. 하지만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말씀의 씨앗의 소실은,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 원수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결단합시다. 말씀을 꽉 붙듭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자,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저를 보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렉산더 황제 밑에는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사는 황제와 이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 소문이 어느 날 황제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는 병사의 천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네. 대답을 들은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제인 내가 자네에게 명령하네.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 생활 태도를 바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이러한 실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가 그랬듯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많아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영적 좀비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꾸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이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욕심 따라 살다 무너진 내 영적 생명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욕심이 아닌, 사망이 아닌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에 그 무너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그것만으로도 과분한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좀비로 살아가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이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할렐루야. 페스티벌 할 때는 이렇게 크게 외쳤을 때 긴장감이 없어졌었는데요. 지금은 계속 떨림이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조상인 야곱은 우리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인물입니다. 이유는 성서가 전하는 그의 삶 속에서는 한 민족 공동체의 어떠한 품격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배고픔과 지침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그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으로 유혹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용납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규 교수님께서도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몸에 염소 가죽 털을 입힘으로써 털이 많은 에서로 위장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에게로 갈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누군가를 속일 때 치밀하게 계획하고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즉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겁하고 비열한 야곱을 선택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성서에서 증언하는 야곱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패배를 경험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는 서로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남으로써 승리하고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야곱은 그 작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곱은 패배한 것입니다. 오늘 성서는 이 야곱과 에서의 경쟁을 단순한 형제간의 경쟁이 아니라 두 민족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온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달랐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칙과는 다른 타락한 세상의 법칙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으로 무장하여 다른 민족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 인류가 얼마나 커다란 비극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 쓰라림과 고통을 생생하게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쳤던 야곱은 바로 이러한 민족적인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강한 민족의 지배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힘없는 약소 민족들의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는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가부장제 중심의 유목민족인 고대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출중한 사냥 능력을 가진 에서와 아무 힘도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조용한 성격의 차남 야곱의 경쟁은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불리한 처지에서 그의 형과 아버지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팥죽과 염소의 털로 그들을 속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한 자에게 지배를 받는 그 비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야곱의 발버둥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돈과 능력과 스펙으로 무장한 금수저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쳐야 하는 돈도 능력도 빽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또 누구입니까? 라반은 야곱이 갖고 있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속이고 착취합니다. 그는 그의 두 딸을 이용하여 14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이에 6년을 더하여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을 성실하게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기만하고 착취합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진 자들의 횡포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결국 야곱은 부와 지위를 독점한 가진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억눌리고 속임당하고 착취당하는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 민중들의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일생에 거친 발버둥을 통하여 그 역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성공은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절대 강자 에서에게 야곱이 지금까지 획득한 모든 결과물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결국은 그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위기의 순간을 다시금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을 속이고 남의 위로 올라가려는 발버둥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이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그의 이 비극적인 운명에서 건져내어 주실 하나님임을 직감합니다.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을 뿌리치지 못한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발버둥 쳐온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억눌린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민중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야곱, 아니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형 에서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었을 때는 그의 자리를 빼앗고자 기만하고 속이며 발버둥을 쳤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된 그는 진정으로 머리를 7번이나 숙여 야곱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이에 두 형제는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목 놓아 웁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에서는 야곱을 기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인간의 법칙이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도록 이간질해온 세상의 법칙이 무력화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삶은 억눌린 자, 즉 민중들의 발버둥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자들을 끌어내리고 그 위치로 올라가려 했던 야곱의 발버둥으로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 발버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이스라엘의 발버둥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만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라고 이간질하는 이 세상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평생을 한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김인규 교수님께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님들 중에는 우리들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칭하고 학원 사찰을 획책하고 그럼에도 궤변과 거짓말과 속임수로 일관하시는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 스승님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